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 또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잠언 28장인데요. 9절입니다. 9절. 잠언 28장 9절 한 절인데 함께 읽고 들어가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는 쉽죠. 뭐 이런 거죠. 뭐 밤에 야식 먹을 때 살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화 같은 기도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님 뭐 회사에서 동료가 자꾸 째려봅니다. 어떻게 하죠? 뭐 선교 갔는데 음식이 안 맞아요. 주님 어떡하죠? 설교하는데 하나님 설교할 제목 좀 주십시오. 뭐 다 쉬운 기도죠. 대화 같은 기도. 근데 계속 이런 기도만 할 수는 없죠. 그 기도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엔 내 기도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주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점점 넓어지죠. 오늘 잠언 28장 9절은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가증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말씀 듣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직통파라는 사람들 있죠. 뭐 하나님께 난 직통으로 말씀 듣는다. 성경도 필요 없다. 신비주의자들. 뭐 정말 위험한 신앙이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뭐 성경 안 읽어도 돼. 다 뭐 워낙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 안 읽어도 돼. 잠언 28장 9절 보라고 하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해지느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캠프 보니까 말씀 열심히 읽대요. 성경 정해놓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도 말씀 그 리더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통독 시간들이 있는데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래요?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처럼 쉽게 시작하는 게 출발점은 되되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 했더니 주님이 뭘 그런 걸 배우냐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기도는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죠? 기도에 관한 거 되게 많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그거 다 빼놓고 중언부언하는 거 옳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요. 그죠?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 이름을 딱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열등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이 근본적인 치료예요.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서 탁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여 부르는 게 기도다. 그 다음에 이걸 나눠보면은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불러놓고 3가지씩 기도가 나와요. 당신으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라고 하죠. 그거 3가지. 우리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 3가지.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청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대한 기도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당신이란 말이 주기도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첫 번째, 당신의 나라가 두 번째, 당신의 뜻이 세 번째, 전반부가 3개, 이 3개를 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3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지요. 이거 3개예요. 그냥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7가지의 근본적 기도의 그 내용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먼저 관계, 너 기도하는 관계가 너 어떤 관계로 기도하는지 철저히 깨닫게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기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 정도의 수준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십시오. 특별히 지금 교회가 굉장히 주일날 광고 보셨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더 가열차게 나아간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뛰어나가자. 그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기도는 배워야 돼요. 제가 정진홍 씨의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 글 중에 에디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디슨은 사실은 머리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연구, 이 하나에 꽂혀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더니 성공하더라.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교과서만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밥맛 없다고 그러는데 교과서만 봐서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을까? 어떻게 수능 점수가 잘 나왔을까? 교과서만 봤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과서 하나만 깊이 팠다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이 책 저 책 갖고 10권 한 20권 사놓고 보지도 않죠. 앞에만 새까맣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깊이 알면 나머지를 다 알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몇 년 있었냐? 27년 있다고 그랬죠. 감옥은 벌써 굉장히 좁은 데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다니게도 공간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자서전,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이 Long Walk to Freedom 그래요. 자유를 향한 뭐 긴 여정,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세상, 이 시대의 글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막 엄청난 사랑과 깊은 용서가 있고 해안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알면 감옥 안에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감동과 세상을 덮어버리는 용서와 눈물이 어린 그런 글들이 터져 나온다. 깊이 아는 것의 힘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 딱 묵상하전에 그럼 불이 붙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계속 외우라, 말씀을 보라, 코로나 때만큼 좋을 때 없다, 말씀을 붙잡으라 얘기하죠. 묵상하면 거기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 깊어져요. 기도로 연결이 된다고. 마틴 루터가 길을 한참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로마서의 한 절이 그를 딱 건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 말씀이 딱 깊이 묵상되니까 이 사람이 종교 개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걸만한 한 구절이 있는가? 이 구절 저 구절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얘기해줘서 그냥 듣고 그냥 끄덕거리는 구절 말고 삶의 기둥이 될 만한 구절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그를 인생 끝까지 걸어가게 했던 불타오르는 한 구절이지. 그래서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통독을 많이 하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통독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나의 인생 구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툭 치면 탁 나오는 시편 91편, 시편 103편, 그죠? 저 시편 알아요. 시편 해석할 줄 알아요. 연구할 줄 알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내가 딱 붙잡는 그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마디로 기도 딱 시켜보면 말씀 갖고 막 외워서 기도하느냐, 그냥 아니면 그냥 좋은 말, 그냥 말이 되는 말 갖고 기도하느냐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캠프 차원에서 다 같이 말씀을 읽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외우십시오. 한 구절, 딱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신 거, 그것을 딱 외우면서 기도하라고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그 간절히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그 씨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서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골방 의식을 가져라, 그건데 우리 이거 잘 못해요. 남이 봐줘야 기도하고 뭔가 남하고 약속해야지 기도하고. 근데 이건 목적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진실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벌써 느낌이 오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내세울 게 참 많아요. 뭐 다른 사람들, 벌써 이런 표현 잘 안 쓸 텐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기도할 때 벌써. 그리고 이 세리와도 이 세리 정확히 지칭을 하죠. 참 볼상사납죠.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참 같지 않죠.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세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근데 세리는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성경에 다만 가슴을 치려 이르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세울 게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멋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왔느니라. 세리를 인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 인정받는 건데 누가 인정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그게 중요해요.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말은 엄청 잘해요. 막 눈물 나, 막 감동돼.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럼 말짱 꽝인 거죠, 그 기도는.
자기 알고 있대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할 때든지 신앙생활 할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중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낙심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은혜를 부어주시죠. 당장 겉으로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마음의 평안부터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보여지는, 그리고 옆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칙 살펴봤어요. 기도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기도에 대한 원칙이 많지만 두 가지만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나는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러 사람이 떠올릴 수 있죠. 내가 비교할 만한 사람, 또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라.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야죠. 광장에 있으면 사람들 막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딱 하나님과 1대1. 그다음에 기도의 핵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의 핵심은 말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똑같죠. 뭐 그럼 말씀 안 읽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눈 뜨고 다시 말씀 읽어요.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는 거죠. 양대 기둥, 기도의 대상 하나님, 기도의 핵심은 말씀. 이것을 붙잡고 살아있는 기도,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양대 기둥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또 기도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없게 하시고, 기도하다가도 말씀이 없구나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기도를 불태우며 나아가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